쉬느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욱하곤 합니다. 네, 누구나 욱하곤 하죠. 누구나 욱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욱해본 경험이 있고요. 네, 여러분도 아마 욱해본 경험이 한 번 이상씩은 다 없으신가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안에서 뜨거운 곳이 올라올 때가 있죠. 평소에 아주 젠틀하고 온화한 사람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욱하곤 합니다. 어리다고 해서 욱하지 않는 게 또 아니죠. 저희 집 막내가 아직 어린데 한 30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욱합니다. 네, 소리를 지르고요 발로 쿵쿵 치곤 합니다. 늦은 밤 쿵쿵 치면 밑에서 연락이 올까봐 조심스러운데 어린 아이도 안에 있는 화와 분을 밖으로 표출하곤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상을 살면서 화가 올라올 때에 속으로 그 화를 삭히기도 하지만 종종 분노를 표출하곤 하죠.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든 깜빡이도 켜지 않고 끼어든 차 때문에 종종 다른 사람으로 변신을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보게 되기도 하고요. 남편이 혹 상의도 하지 않고 비싼 물건을 당근을 통해서 사오면 뚜껑이 열리기도 합니다. 아내가 계속 똑같은 잔소리를 거듭 반복해서 하면 그만하라고 화를 내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자리하고 있는 이 욱하는 버튼은 예고하고 눌리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몇 차례 주의를 주곤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는 바른 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야기를 했음에도 거듭 듣지 않는 이 아이들을 보다 못해 저도 큰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욱하고 감정적으로 욱해버려서 큰 소리를 내고 타이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분노하는 참 많은 광경들과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의 거짓말로 인해서 아버지의 복을 받지 못하는 형 에서가 진노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는 모세의 요청을 듣고 바로 왕은 분개하기도 합니다. 사울은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위축되어서 다윗을 향해서 화를 쏟아내기도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이 누리던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까봐 예수님께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16장에 등장하는 이 말씀에서도 다윗을 향해 품고 있었던 분노를 표출해내는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욱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에 어떻게 하면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사무엘하 16장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다윗은 이 사무엘하 16장에서 도망 중에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도망 중이냐면 자신이 사랑했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도피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하던 중에 바우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시므이가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이 시므이를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사울의 친족 중 하나요 게라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가문의 일족이었던 거죠. 사울과 같은 가문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마 사울이 죽으면서 덩달아 가세가 기울었을 것이고 아마 어려움에 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죽은 것이 다윗으로 인함이다. 다윗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생각하며 다윗을 향해서 지금 억하심정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중적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평소에 강한 사람에게는 잘 분노하지 못하다가 강했던 사람이 약해지거나
혹은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쉽게 화와 분노를 표출하는 이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이도 그랬습니다. 그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이 시므이가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다윗의 세력이 약해지고 다윗의 힘이 빠진 것처럼 보이자 도망치는 다윗에게 이 자신의 화와 분을 쏟아붓고 있죠.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저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면서 시므이가 다윗을 어떻게 저주하는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저주하냐면 7절에서 두 가지를 들어서 저주를 하죠. 먼저는 피를 흘린 자여라고 저주를 하는데요. 이거는 살인자다라는 저주고요. 두 번째로 사악한 자여라고 저주하는 이 저주는 히브리어로 하벨리알이라고 해서 뜻을 풀어보자면 지옥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자신이 쏟아부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욕과 저주를 지금 다윗에게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주를 퍼붓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므이가 무엇을 하냐면 6절 보시면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윗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다윗의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이 큰 돌인지 작은 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입술로 그의 분노와 화를 표출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의 분노와 화를 지금 내뱉고 있죠. 어찌되었건 간에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이 분노를 어떻게 하지 못했던 시므이는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므이가 저주하며 돌을 던질 그때에 다윗 혼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 곁에 많은 신하들이 함께하고 있었죠. 그 중에는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그 장수들이 저주하는 그 시므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분노에 사로잡힌 시므이는 사리를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분에 사로잡히면요, 화에 사로잡히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사리를 분별하는 것이 어려워지죠. 그런데 이 상황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다윗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아비새라고 하는 신하입니다. 이 아비새도 덩달아 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덩달아 분에 사로잡혀서 다윗에게 물어보죠. 아니, 왕인 다윗을 모시고 도망치는 것도 억울하고 답답한데 그런 왕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돌을 내던진다. 그리고 심지어 아비새도 그 돌에 맞았을 수 있습니다. 아비새는 화가 나서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아마도 한껏 격양된 어조로, 한껏 흥분된 어조로 다윗에게 물어보았을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았는지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주군계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비새는요,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은 개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에게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욕입니다. 그리고 그냥 개도 아니라 죽은 개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새 역시 시므이를 향한 분노가 가득 서려 있음을 느낄 수 있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어떤 허락을 구하냐면 이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즉 당장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베어서 자신의 표를 쏟아내고 화를 표출하고 싶은 겁니다. 아마도 조금만 그 분노 버튼이 일찍 눌러졌다면 다윗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목을 베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저주했었던 시므이, 분노에 사로잡혀 욕을 하며 칼을 빼어들려 있었던 이 아비새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자면 욱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자녀들의 등원 준비를 하면서 화를 냈을 수도 있고요, 맡겨진 업무와 혹은 계획이 틀어져서 동료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성질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욱하는 사춘기 자녀에게 너만 욱할 줄 아냐? 나도 욱할 줄 안다 라고 하면서 욱했을 수 있습니다. 갱년기가 오고 50견이 와서
그냥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서 욱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종종 분노합니다. 타인의 무례함과 타인이 나의 영역을 침범했다라고 느껴졌을 때 우리는 분노하곤 합니다. 최근에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게 됐습니다. 지하철을 타서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리에 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위를 잘 살펴보면서 빨리 내릴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빨리 내릴 사람을 빠르게 서치해서 그 사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잘 찾아서 누군가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랍게도 몇 정거장 지나지 않아서 기가 막히게도 내릴 준비를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야, 내 판단력이 맞았구나라는 생각과 앉아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 생각에 잠시 행복했습니다. 잠시. 왜 잠시 행복했냐면, 제가 앉아야 되는데 연세 있어 보이는 어느 분이 그 자리를 그 찰나의 순간 박차고 앉아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 자리를 찜해 놓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암묵적인 룰이 있지 않습니까? 암묵적인 룰이. 보통 그 앞에 선 사람이 앉는 그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 마치 새치기를 당한 것 같아서 내 것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려고 하는데 혹시 이 앞에 앉은 분이 내가 알지보다는 성도님일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이 칸 안에 내가 모르는 성도님이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내 것을 빼앗기거나 손해를 입은 것 같을 때 화가 납니다. 타인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대접은 아니더라도 하대를 받을 때 분노하곤 하죠. 또한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서뿐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잘 흘러가지 않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집을 빼달라는 집주인의 전화나 이 조건에는 계약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거락처의 연락에 우리는 분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것에 걸맞는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욱하고 화를 표출할 수 있죠. 우리는 사람에게도 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 붙잡고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으시나요? 왜 이뤄주시지 않으시나요? 라고 하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욱하고 화와 분노를 표출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화와 분노가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종종 오해하고 종종 다른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종종 이 분노와 화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분노가 힘이다, 분노가 힘의 원천이고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많은 유익과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한편으로 참으면 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지 말고 욱하라고, 화를 표출하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곤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욱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화가 올라오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죠. 잠언 19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시편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시인과 지혜자는요, 분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욱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인과 지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분노와 관련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성경은 일관되게 구약과 신약 모두 일관되게 화를 품지 말 것을, 분내지 말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화내지 말아야 할까요? 화내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고 화내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화와 진노는 이 히브리어로 헤마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진노라고 하는 이 헤마라는 이 단어에는 열이라는 의미와 독이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처럼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나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열이 납니다. 또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화와 진노는요, 독입니다. 나에게도 독이고요. 이 화와 진노를 뿜는 나도 독이고요. 화와 독을 뿜어내어 받는 사람에게도 독입니다. 이 독은요, 우리의 마음과 몸과 공동체를 상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우리가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화내지 말라고, 분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화를, 분노를 표출하면 상황과 환경이 개선되고 나아질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쏟아내는 화와 분노는요,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죠. 시므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시므이는 목이 잘려나갈 뻔했습니다. 다윗이 멈춰 세워주지 않았다면, 아비새를 말리지 않았다면 이 시므이의 결국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사랑 여러분, 화를 참지 못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욱함으로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인내함으로 복을 얻는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화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오래 인내하며 참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다윗의 모습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음을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었냐고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음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얼마든지 화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분노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담담하게 참고 인내함으로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윗은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쫓겨나듯이 도망쳐 나왔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들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마 피곤하고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는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 예민하면요, 더 화와 분노를 조절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날카로워지면 화와 분을 내기가 훨씬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노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랬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10절,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무슨 말이냐면, 시므이가 저렇게 나를 저주하는 것은 내가 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파악하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그러신 것이야 라고 다윗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반부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종종 우리를 화나게 만들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품었던 이 마음과도 같이 지금 당장은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지금 당장은 왜 그런지 파악할 수 없으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일어났음을 인정하면요, 어떤 수치를 당하고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를 위해 허락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며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고 견디는 그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또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한치 앞만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현재의 상황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결국에는 선하게 이끌고 나가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의 저주 가운데도, 시므이의 행동 가운데서도 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받은 저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더 좋게 하실 것이다 라고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으로 체득한 경험으로 깨달은 지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마냥 어려운 가운데만 놓여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울의 압제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힘겹고 어려운 시간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는지를 경험한 다윗입니다. 내가 당한 어려움과는, 내가 누군가에게 받는 부당함과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는 은혜를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분내고 욱하고 화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당하는 이 부당함, 혹은 내 생각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은 이 상황과 시간들, 때로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이전보다 더 좋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사시는 그 인생,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라도 나를 더 좋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화와 분노가 아니라 온유와 인내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혹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얼마나 좋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시는가?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얼마나 좋게 하려 하시기에 지금 내가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가라는 믿음의 눈으로 내 앞의 상황,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미국의 한 목사이며 작가가 쓴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반대하거나 부당하게 대하면 화가 나서 똑같이 갚아주고만 싶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도 많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실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상황을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 삶을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분노하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다윗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는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인내하고 이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성령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래 참게 하고 성령이 인내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 오래 참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내가 욱하지 않는 것,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이 오래 참음을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해주셔야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있을 때여야 비로소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같은 상황과 환경인데도 성령 충만한지의 여부에 따라서 분을 내기도 하고요, 오래 참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가득 붙잡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 식당에서 아무리 불친절한 대우를 받아도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러셨을까라고 인내를 넘어 긍휼함을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과 완치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그닥 불친절하게 대우를 받지 않은 것 같은데도 사장님 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인내의 열매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 우구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욱하고 올라와 버린 상황에서 성령을 찾기에는 좀 늦습니다, 여러분. 욱하고 올라오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욱하고 올라와 버린 상황에서는 성령을 구하기보다는 욱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욱하기 전에 이미 평소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요, 우리는 다윗과 비교되지 않는 인내와 오래 참음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진노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래 참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과 비교되지 않는 인내와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시편 145편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신과 배반, 우리의 죄와 악에 진노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고통, 시련과 비난, 그리고 수치와 모욕까지도 감내하시며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며 인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본받아 나의 화와 분노는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예수님이 처하셨던 그 상황과 환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기억함으로 성령을 힘입어 끝까지 인내하고 인내하는, 그리고 그 인내의 차원을 넘어 긍휼함과 사랑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들 앞에 욱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욱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잔뜩 어질러진 집과 가득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면서 욱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춘기 자녀가 말을 끝까지 안 들어서 화가 턱 끝까지 차오를 수도 있고, 남편이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양말을 보면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함으로 참고 인내하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그때에 우리 좀 같이 이렇게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